자,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 18번째의 주제는 담대함이라는 주제, boldness, 담대함이라고 하는 담대라는 단어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담대에 관련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좀 주신 바 있어서 제가 좀 담대라는 그 주제어를 가지고 신구약을 뒤져가며 한 주간 성경을 좀 묵상을 했더랬습니다. 대략 한 60번 넘게 이 담대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성격이 한번 마음 잡으면 되게 꼼꼼한 편이라 다 뒤져봤어요. 66번 다 뒤져봤는데 원어가 히브리어에 한 2개 정도 나오고요. 다른 원어로 한국말은 똑같이 이제 담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번역.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는 한 5개 정도의 다양한 원어로 그렇게 담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쭉 출애굽기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요.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후의 문맥 가운데, 그 의미 가운데 그 담대함이 어떤 상황에 쓰여졌나, 그리고 누가 얘기했는가, 왜 얘기했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의미대로 카테고리를 좀 이렇게 문맥의 의미대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돈을 해봤어요. 여긴 여기, 여긴 이거, 이 구절은 이거, 이 구절은 이거,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봤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딱 우리가 설교하기에 딱 좋은 3가지의 캐티고리로 딱 정돈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금요일 날 이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을 보니까요, 이 담대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담대하라라고 구약에서 보면 많이 말했을까요? 역시 우리 교회 성경의 수준은 아주 높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proportionally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더 많은 경우 구약에서 보면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이 자주 하셨더라고요. 자,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는,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제 찾아놓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릴 텐데 전체는 크게 3개예요. 담대에 관련된 주시는 말씀은 3개고, 그러니까 보석이 3개 오늘 받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첫 번째 그 여호수아와 관련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담대함에 관련된 그 내용을 제가 좀 먼저 정리한 것을 2갈씩 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담대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다 있죠. 콜링이 다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려면 이 담대함은 머스트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소명을 못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이 담대함을 말합니다. 담대함을 말해요. 우리는 보통 담대함 없이도 내가 소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마음을 좀 받고, 주어진 그 소명을 잘 이루려면 네가 좀 담대해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덩어리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먼저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직접 얘기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어쩌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친히 주시고 계실지 저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인데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 좀 전해다오, 그 말이에요. 자, 신명기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할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신명기 31장 7절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호수아야, 다 담대해야 된다.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그 소명이 너에게 있단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냐면 제가 캐티고리별로 다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두 번째 보여주시면, 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인물을 통해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직접.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를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래요. 담대. 왜? 어마어마한 백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간다면 담대할 수 없죠.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을, 거인 같은 그 족속들을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깁니까?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닌데. 근데 여호와께서, 사령관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라라고 직접 말씀해 주세요. 또 보면 여호수아 1장 6, 7절, 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책상에도 이렇게 붙여놓은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소명과 담대함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담대함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뭐 정책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백성들을 시켜서 또 여호와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백성들이 한 3지파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호수아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동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 리더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도 좀 얘기해 주세요. 가끔 가다가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목사님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저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 다음 스크린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이 이제 이루어져 가요. 그 담대함이 채워지고 모세를 통해서 듣고 직접 듣고 백성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 안에 없던, 담대함은 자동으로 생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없던 그 담대함, 깡이 아니에요. 담대함은 뭐 깡패들이 가지고 있는 그 깡,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이 담대함이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만나러 가는 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누가 보면 정말 우스운 광경이죠. 제가 저 갑옷도 안 맞는 애가 갑옷 벗어버리고.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그가 담대함을 받았죠.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 앞에 오거니와 나는 아직 어리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할렐루야.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소명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을 향해서, 각 사람을 향해서 소명이 있단 말이죠. 부르심이 있고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걸 꼭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이행하는 특전사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담대함이. 악한 마귀에 주눅들거나 세상 환경에 주눅들거나 뉴스 보면서 주눅들거나 옆에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면서 주눅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늘 당당하시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 결론 보니까 소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자기만 담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같이 이루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께서 받은 이 귀한 보석과 같은 소명을 담대함으로 쭈뼛쭈뼛하지 말고 자꾸 세상적인 그런 이상한 세계관 가지고 자꾸만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소명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론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귀중한 사명을 잘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시작!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I must be bold. 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한 60번이 넘게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는 담대함이 가리키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삶 속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이 늘 벌어지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끔은 까먹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함이 필수라는 사실은 더더욱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이 오면 어떻게든지 나의 어떤 인내, 나의 어떤 이 부지런함, 나의 어떤 투철함 이런 걸로 싸워보려고 하시는데 그런 걸로는 못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 신구약을 넘나드는 여러 인물을 통해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명기 31장은요, 모세가 이제 120세가 돼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때가 됐어요. 거의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말씀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백성들에게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이 말을 저 사람들이 꼭 듣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런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많은 영적 전쟁들이 저들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그것을 이겨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기에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5, 6절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너희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손에 붙여주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있으면 그냥 너 손에 이렇게 딱 너의 밥이 될 수 있도록 손에 딱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대적은요 실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그 자체는 강력한데 왜 우리에게 강력하지 못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볍게 제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항상 선제되어 계신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앞서가리니, 앞서. 할렐루야. 앞서 가신대요. 그 영적 전쟁에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내가 최전방에서 막 불화살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쟁의 최고의 사령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앞에서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적들을 내가 먼저 잡아가지고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하면 된다? 담대함으로 전리품을 회수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마귀를 막 찾아가지고 목을 베어와야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마치 포로처럼 넘겨주세요. 그걸 우리는 넘겨받고 담대하게 넘겨받고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 전쟁터에 들어가가지고 전리품들을 회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너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또 함께 가신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I will never leave you, never nor forsake you.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음절 시작.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백업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 앞서서 싸우시니까 그 영적 전쟁에 나 혼자 버려진 채 수많은 적들을 나 혼자 싸워서 대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앞서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도 않고 그 적들을 내 손에, 내가 담대할 때 내 손에 넘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앞서 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도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 세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시편 21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청소년 시절이나 어른이 되어도 똑같아요.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60세 이상인 분들도 담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젊은 사람만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내가 깨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릴지어라. 좀 여호와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Mindful of Him. 그분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힘든 일 생길 때, 내가 어려운 적과의 배틀 그라운드에 있을 때 바로 여호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나 혼자서는 담대할 수가 없고 나 혼자서는 싸워서 반드시 백전백패하니까 그 여호와께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와 완전히 함께 해 주실 때까지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좀 선포하면서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그래서 담대하래요. 담대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고 때로는 악한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런 생각을 줘죠. 두렵지.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런 일 벌어지면 너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생각들은 내 마음에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훅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거에 뭐 이렇게 나중에 막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막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도 있어요. 담대할 때 그 생명의 능력 되시는 빛이신 구원이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계속 뭐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과 여호와를 바라는 것. 이사야서 보면 독수리, 우리 아까 그 찬양했죠. 제일 처음에, 그죠? 청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거니와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어가요 바로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wait for.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것을 얻게 된다? 새 힘을 얻으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릴 때, 그분을 담대함으로 기다릴 때 겁먹고 계속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내 보험 의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new strength,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강력한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미국은 강하니까 괜찮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 계신데 러시아가 핵폭탄을 한국을 향해서 딱 조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거기서 막 이만한 대포를 막 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것이죠.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대하 32장 7절 8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라.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담대함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그 세상의 그 마귀와 그 졸개들보다 훨씬 크시는 분이시다라고. 할렐루야. 예,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전쟁에 능하신 전사예요, 전사. 예, 그분이 그 마귀와 모든 졸개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그 아수르 군대와,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He will fight for you. 한번 따라 합시다. God will fight for me. 시작.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너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 너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 이것이 없다면 너는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로 복음 증거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미움을 받습니다. 반드시 오해를 받고 반드시 우리를 싫어하는 적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하나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I have overcome the world.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내가 finished. It's a finished war. 이미 내가 전쟁 끝냈거든. 내가 앞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적을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어. 그 뱀의 머리가 다 박살났거든 이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죽이고 살뚱 아무리 해봐야 너희는 결코 구원의 투구가 박살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 찢어지는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불화살이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중에서 한 10명만 지금 믿고 계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도 믿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눈을 좀 이렇게 좀 힘을 한번 저처럼 딱 주시고.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겼대요. I have victory. If you are in me, this victory is yours.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될지 결말도 알고 계세요. 결말이 예를 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2 월드컵에서 우리 16강전에서 여러분 이탈리아와의 축구 경기에서 우리는 결말을 몰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심장마비가 걸릴 뻔했어요.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누워서 이렇게 보다 당연히 질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골을 먹어서 동점이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이렇게 누워있다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심장마비가 잘못하면 걸릴 수 있대요. 이러고 있다가 저희 또 전도사에서 밑에 그 쪽방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타려고 벌떡 이러고 일어났네요. 제가. 그다음에 청년 담당 전도사 다 전화 돌리고 다 교회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같이 보고. 근데 여러분 결과를 모르니까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염려하죠. 그 이탈리아 맨날 월드컵 막 이렇게 그 트로피 들고 막 이랬던 나라 아닙니까? 브라질하고 이탈리아, 독일 막 이런 나라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탈리아를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겼다. 그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야간 근무 쓰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TV에서 이탈리아하고 한국전이 딱 재방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봤겠다고요? 다리 꼬고 이러고 봤습니다. 다리 꼬고 이렇게 하고. 이게 결과를 다 아니까. 왜?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인지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할 수가 있더라고요.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 담대해야만 합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어찌 그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붙여주신, 승리해 주신, 우리가 떠나지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어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담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lead us to, 가르쳐주신, 이끌어주는 그 내용은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반드시 담대해야 된다. 복음과 담대함을 성경이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담대함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 못 전하고 있을까? 담대함을 중요히 여기지 않았구나.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지 않았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불과 한 십며칠 전만 해도, 십며칠 전만 해도, 십며칠은 좀 더 됐겠네요. 하여튼 불과 얼마 1년도 안 됐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지가 베드로는 얼마 안 됐습니다. 1년이 뭐예요? 얼마 안 됐을 때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담대했습니까? 담대 못했어요. 담대함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냥 쫓아다니는 게 단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남들 하는 말씀 보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폭발력과 같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전하기는요, 자기 살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요, 전할 수가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그 서슬퍼런 산헤드린 그 대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감히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12절, 13절,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한번 쭉 붙여놨는데 이렇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 안에 담대함이 완전히 리컨스트럭션이 됐어요. 재공사가 다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 앞에 섰습니다. 또 잡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안 두려워해요. 잡혔는데도. 심지어는 똑같은 그 산헤드린 공의원 그 사람들이에요. 그 죽이려고 막 눈에 막 불덩어리를 켜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는 또 죽여야 될 게 이제 요한이로구나, 딱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언제 내가 사형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처음엔 너희와 해서 너희들은 그 본문의 문맥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그 대제사장 비롯한 많은 그 사람들이고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너희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잘못하면 까딱하면 이건데, 까딱하면 참수형 당할 수 있는데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복음을 말하고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복음 안에 두나미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할렐루야. 천하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해버립니다. 눈을 막 살기 있는 눈으로 돌아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천하만민 중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단다라고 선포하는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못 전해요. 그 순간이 있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순간인데도 못 전하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집에 와버리죠. 왜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성격이 얌전해서요? 그거 아니에요. 성격과 관계없이 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할렐루야, 성경이 그들이 담대했다라고 기록해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담대해요. 너무너무 멋있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 자기를 지금 죽일 수 있는 권력자 앞에서 당장 오늘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인자도 다시 너를 만날 때 너희들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다시 너희들을 만날 때 너희를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시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기 살기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혀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whatever,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그냥 교회 잘 다니면 구원은 주실 거야.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 말고 초대교회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왔어요. 무사히 살아갖고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죽일 줄 알았는데 산헤드린 공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막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석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살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왔더니 그 초대교회 120분도 나머지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담대히 어떻게 해요? 담대히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누가 기도했습니까?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누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정부가 핍박하든 누가 핍박하든 사단의 사람들이 핍박하더라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이 다 충만하여 담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누가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담대히 누구에게나 이 담대함의 선물은 주어지고, 이 담대함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그 다음에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히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주를 힘입어야 됩니다. 주님을 힘입을 때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나의 객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어디서 쓰셨다고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저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담대하라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로 갈 것인데, 로마에 이제 압송되기 전에요. 그 과정 중에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갈 것인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니 담대하라. 예수의 복음이 너의 담대함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단다.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부탁한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여호와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주고,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뭐를 기도해달라면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내 되시는 분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남편이 담대해져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돈 많이 벌려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살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이 일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담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복음 전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 대한 소식을 말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중에 우리 로마의 교회에 있는 예수님 믿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 거기는 그야말로 한세 사람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면, 내가 감옥에 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평신도들이, 심지어는 새가족들이, 심지어는 초신자들이, 그리고 외국인도 같이 있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들도 같이 있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이즈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회들 다 50명도 안 돼요. 많아야 100명 될까요? 다 조그만한 교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평신도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웨스트 장로교회가 유일하게, 저는 딱 이거 하나가 꿈이에요. 꿈. 목사만 설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 가고 싶어서 아우성 치고, 전도 나가고 싶어서 아우성 치고, 선교 훈련 가자고 하면 막 메워져 가지고 선착순으로 끈짜고 하면 한 주 만에 다 마감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음 전하러 나아갈 수 있는 곳에, 내가 놀러 가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목적을 두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지원해서 가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평신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내 마음을 결단하고, 그렇게 정말 이 로마의 이 교회들처럼 정말 초신자들이고 정말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아닌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이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 복음 전하다 감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더 겁먹죠. 더 겁먹어요. 마지막 때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잡히고, 복음 전하다가 주의 종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목자 잃은 양처럼 또 딴 교회 가죠. 딴 교회 가면, 야, 거기 목사님 없대. 딴 교회 가, 딴 교회. 요즘 이렇게 개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로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목회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평신도들이 똘똘 뭉쳐서 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더 복음 전해. 담대하게. 생계도 중요하고 뭐 신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게 잘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하나님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원리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말하되, 우리가 담대히, 나 혼자, 사도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내가 담대하겠다,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뭐 죽이면 내가 이 육신의 이 장막을 떠나기만 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 그게 최대 아니야? 예수님도 그러시죠. 너의 육신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분을. 영원히 지옥불에 못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지, 이 땅에서 뭘 좀 손에 입히고 불이익 주고 뭐 잡는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행하시든지, 복음을 행하시고 여러분 또 비즈니스에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담대함을 잃지 마십시오. 주 예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큰 상을 받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대함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담대함에 기록된 모든 구절구절들을 다 문맥 가운데 의미를 파악해서 세 가지로 정돈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우리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시달리는 우리 무릎 꿇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께 담대함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신 주님,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제자로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 담대함을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괴계로부터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전리품을 회수하고 주의 나라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좀 이렇게 50대 이상, 60대 이상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찬송가를 좀 많이 선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곡 선곡했는데요, 세 곡 다 찬송가 부르려고 해요. 찬송가처럼 가사 좋은 노래는 사실은 없어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복음성가에 새로 나오는 특별히 뭐 영어권이나 한국권에서도 번역하는 노래도 다 보면, 물론 그 중에도 참 좋은 노래도 많은데 다 저는 이게 뭐 일반화시키는 건 아닌데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찬송가보다 요즘 나오는 노래는 참 나한테 집중을 많이 하죠. 우리의 감정 위로하는 노래들이 많아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슬픈데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광야 가운데 있는데 어쩌고. 계속 이러다가 보면 사람이 더 쳐져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찬송가의 가사를 보세요. 얄짤없습니다. 그냥 주님 찬양이에요. 주님 높여요. 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선포해버려요.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를 좀 더 오늘 묵상하면서 불러보면서 힘차게 한번 이건 신학생들이 이거 1학년 딱 들어가면 이거 신학대학원에서 이건 막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오면서는 이 찬양 부르기 싫어요. 머리가 커졌다 이거죠. 잘못된 모습이죠. 저는 이 찬양 언제나 모든 성도님들이 즐겨 불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름받은 종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소명 주셨어요. 우리 한번 힘차게 그 주님의 소명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려면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아 나서니모.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천대 십자가 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감사하며 섬기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한번 첫 번째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참 담대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부르심,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irrevocable, 다시 되돌이키지 않으시거든요. 한번 주시면 백의자 너는 내가 이 소명 줬어.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거두세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걷어버리지 않으셔요. 소명을 끝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죠. 근데 그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려면 다른 게 아니라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화자만 바꾸시고 전달자만 바꾸시고 담대하라는 말씀 반복해 주시는 거 바로 거기였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소명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그를 위해 나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청하시고 합심으로 여러분 두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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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부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주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고 주여 나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을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이 소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소명을 뒤로 미루고 있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함께 내 주변 교우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고 함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임원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임원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할렐루야를 박수 하나 배우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를 찬양은 마귀들과 싸울지라요. 마귀들과 싸울. 오늘 아주 여러분 집에 못 가세요. 일단 뒷문 제가 다 잠글 거고 마귀들과 싸울지라로 찬양할 건데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 삶 속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담대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내가 너의 손에 맡겨주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해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할 건데 어제 저녁에 제자반이 있었어요. 제자반인데 제자반에서 저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못 봤거든요.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그냥 그
연설문만 이 written English로 읽었어요. 연설문만 읽었고 그 취임식 전체를 보지는 못했는데 제자반에서 우리 집사님들 저에게 그래요. 아, 그걸 못 보셨냐고. 그 취임식 가운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가를 했는데 얼마나 멋졌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저만 못 봤더라고요. 다 보셨는데. 그래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고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불려지는 이 찬송가, 우리 교회에서도 불려지고 우리의 삶의 장에서도 불려져서 정말 마귀가 물러가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죄악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군악 때처럼 준비되셨어요?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죠.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우지. 적이 한 달과 별과를 내가 선두는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2절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모아지는 우리는 흉한 정의야. 불쌍히 더러운 죄 모두 걸쳐 주 예수를 붙들라. 주 예수를 붙들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3절 마귀들과 싸우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너 어서 나오라.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Glory glory to God Almighty. 할렐루야. 유창한 영어로도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과 기도의 밤이니까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찬양하자고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lory, glory, hallelujah. 그 다음에 곧 승리하리라는 For triumph, drawing near. 승리가 다가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한번 영어로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Glory, glory. 준비되셨어요? 시작. Glory, glory, hallelujah. For triumph drawing near. For triumph drawing near. 한 번 더 마지막으로 Glory.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내가 이미 세상을 승리하였느니 그 승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그 승리로부터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려고 싸워 나가는 게 아니라 실은 영적으로 더 바른 그림은 승리로부터 전리품 거두러 싸우러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 부어주시는 담대함이 나한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흑암의 원수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승리하심으로 하며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승리의 아버지 현장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은 내가 어떻게 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He will fight for me. He will fight for me and He will go before me.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다만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다만 나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다만 나는 그분이 세상보다 비교조차될 수 없이 크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시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웨스트힐의 교우들의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모든 머물고 있는 흑암의 세력 악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상황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환경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비즈니스의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공격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과 환난 가운데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담대함 없이 못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떠한 타고나는 어떤 기질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 복음은 나의 이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그런데 쭈뼛쭈뼛이 아니라 물론 어눌할 수도 있어요. 자신 없게 말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담대함을 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초대교회 그 평신도들처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참 좋아했던 찬양 찬송가인데 이 찬양도 좀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을 외치고 주의 진리 모으는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 여러분들이 메신저스 오브 라이트입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주 함께 하시겠네. 조금 더 빨리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천년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이 진리 전하라. 사랑하다 건전한 힘을 다.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세상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베드로도 잡혔다 돌아오고 요한도 잡혔다 돌아왔지만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나의 생계가 더 먼저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더 먼저야. 주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해줘야 살아날 사람들이 있어. 그걸 전해줘야 마땅할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환경 가운데서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타고난 성향으로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몸으로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안일한 삶 가운데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한번 주의 창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모자라 주여 모자라.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우들에게 주셨던 그 담대함을 우리 웨스틴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으로 주님 내가 나의 생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나라의 노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영생받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 못 믿고 아직도 예수님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치의 문제로 좌우로 찢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모습으로 서로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오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흠을 잡기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마저도 그러기에 분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얼마나 많은 찢어짐과 상해와 안타까움이 많은지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만 살았고, 내 비즈니스만 중요하다 생각했고, 내 자녀들만 중요하다 생각했고, 내 건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부하신 그 복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들고 그 복음을 우리도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담대함이 우리를 아우를 때에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의 MBTI 성향에 관계없이, 우리의 건강에 왕성함과 그렇지 않음에 관계없이, 우리의 연령의 고하에 관계없이, 우리의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의 지식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주셨던 그 담대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그 담대함을 받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에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왔던 그 담대함을 웨스트힐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에 그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향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체계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세컨더리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액세서리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의 어떠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함으로 그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키로 우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Sing with me. Hallelujah. Hallelujah.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손을 저처럼 이렇게 하늘로 들어보세요. 늘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때마다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세요.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더 하늘 높여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로만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Come Holy Spirit. 성령 충만. Fill us now.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하여 매일매일 일과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내 삶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을 시인하는 것, 그 복음을 나눠줌으로 죽어가던 영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담대함 주신, 그리고 그 담대함을 위하여 이제는 나도 그 담대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하며 담대함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온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